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열어 보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는 고백을 저희가 함께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값진 길이며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순종케 하시고 그러니 이 길을 해로울지라도 걷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김을 얻게 하시며 변화되어지며 깊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1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7번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증거를 달라는 요청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불신앙과 신앙의 약해짐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느냐? 아멘. 이러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로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당한 질문도 해야 되고 정당한 의심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혹독한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러면 믿는 자의 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 다만 그들이 배운 것을 생각과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고 따지고 이해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로 삼은 그것이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힘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끝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스라엘에게 증거했단 소리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는 그 선지자, 예언자들도 집으로 와서 과연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그 실체가 뭔가를 늘 염두하고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바람이 불고 핍박과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때로는 묻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고민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힌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가 박히면 당연히 물을 흡수하게 되고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멘 한 번 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고민들과 질문들의 모습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읽은 내용은 지난주에 그 살펴본 15장에 있는 같은 내용의 연장인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의 상속자는 제가 종으로 키우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아,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는 앞으로 계속 기회가 되면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냐면, 그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상속자에 관한 내용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 대략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소위 말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횃불 언약이란 단어를 씁니다. 오래전에 고대의 중동 사람들은 어떤 계약을 맺으면 쌍방 간에 각기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절반으로 쪼개고 그 절반으로 쪼갠 그 재물의 사이를 이 쌍방간이 그 재물 사이를 걸어서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쪼개진 재물들에 불을 놔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 쪼개져 불에 타 죽은 이 재물처럼 될 줄로 생각하자라고 하여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다가 그 절반씩을 쪼개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 18절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 횃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쪼개진 재물에 불을 사릅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그 불에 탄 쪼개진 재물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재물 사이를 걷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이 의미는 뭐고 이 상징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약속을 달라고 하는데 이 언약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의 책임은 나한테만 있고 너는 제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혹 믿음이 약해지고 약속을 지켜줄 수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되어도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와라. 뭐가 두렵다고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그냥 따라오면 된다. 이제 그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땅을 저에게 주실 만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큰 민족과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언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갖는, 후손을 갖는 이 일이 아브라함의 족속의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큰 민족을 받는 것과 가나안 땅의 족속이 죄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숙제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고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주겠다라고. 마치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은 데 보면 마치 그것처럼 오늘 15장 6절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그 이후에 드디어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언제 그의 것이 될 것인가,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를 이제 알려주신다. 마치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15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런 본문이 나와요. 굉장히 적지 않은 놀라는 내용이,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라면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집어칩시다, 집어쳐. 그런 생각 안 들까요? 큰 민족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400년 후다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 400년 후의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설쳐됩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랍니다. 400년 후에 한 350년쯤 돼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시지요. 그런 생각 안 들겠냔 말이죠. 아마도 10년 전쯤의 아브라함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아브라함의 그 큰 기둥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근 10년이 지난 정도쯤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실 그 큰 민족을 이루실 때 두 번째 큰 기둥을 세우는데, 그 두 번째 큰 기둥은 뭐냐면 그 큰 민족과 수많은 자손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때와 시기라는 문제예요. 더 나은 본향과 더 나중에 있을 그 하느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위한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해낼지 다 아는데,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시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걷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단계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정도로 우리도 아마 이해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일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구체적인 단계와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마침 왔으면 이제 이마침 보이고, 적어도 가나안 땅에 10년 살았으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한두 개 정도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우리 동맹 맺고 잘 살자, 적어도 이런 식의 어떤 확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400년 후로 밀어버리고, 그것이 그때의 일이라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나는 거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여 어떤 굉장히 큰 문제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곤 그 응답이 400년 후에 있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딜리트 할 겁니다. 하나님, 나중 돼서 다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돼서나 다시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런 찬송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에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와 중요한 위치에는 가서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 할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더라도 그거 다 타고 나면 그 연탄재라도 갖다 놔서 중간에 돌돌 말아야 그나마 그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건데,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는데 400년 후의 일이라면 이건 어쩌자는 거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정당한 질문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이 성경 없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러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그럼 왜 하필 지금 불러냈으며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민족과 나라라면 지금 내 역할은 뭡니까? 그럼 지금 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그때 400년 후에를 지금부터 준비할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른단 말이죠. 지금 당장 내 손을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말이 400년이지 그게 가당키나 하는 숫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어쩌면 좌절이 생길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본향, 아브라함이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었을까를 생각하면 바로 오늘의 장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잘 버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잘 배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조그만 믿음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사실 그 나라는 400년 후에 먼 나라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상심이 어땠는지 짐작한단 말이죠.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보다 비록 400년 후에 하나님이 만드실 그 나라이지만 그 먼 나라와 그 민족을 더 사모하여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무리 보이지 않고 먼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평안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내 능력과 내 믿음의 수준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즐거워했던 시절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대화일까요?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얼마나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부러운 대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뜻과 그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 것이다를 배워왔어요. 믿음으로 세워질 거다를 아브라함이 배워왔어요. 배운 건 좋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깊어진 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 장래 일로 밀어놓으셨을 때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대와 다르니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중심에 두지도 않아요. 400년 후의 일로 밀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가장 끄트머리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두시지 않아서 다만 그가 하나님, 나 이용해 먹는 겁니까? 라는 오해가 들 정도로 그저 하나의 통로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밖에 세워놓지 않는 그런 자가 됩니다. 실제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이 25장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일이 뭐냐면 아들 하나 난 사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이방인의 민족, 이방인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자식 한 명 있는 게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만 자식을 낳는 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올 만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관점에서 보자면 그 뭘 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오게 하냔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토록 받기 싫어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세상에 살다가 죽는 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려집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불려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보자면 하나님께 처음 받은 큰 민족이 되는 것,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게 실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큰 민족마저도 400년 후의 일이라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불려낸 이 사건 자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실제적 유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하나 난 것밖에 없어요. 자식도 내 상속자로 엘리에스를 있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는 상속자가 있는데 그거 말고 네 자식, 그거 하나밖에 난 게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과 믿음을 깊이 묵상하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익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평안히 산다라는 의미가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곳 바라보다가 잘 바라보고 갑니다.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 덕에 여기까지 살다가 갑니다. 그 고백 하나 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4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 봐라 그렇게 올려보내요. 가나안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인데 거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을 모세가 다 봅니다. 그런 이후에 7절, 신명기 34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7절에 기록되냐면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시는데 그의 눈이 쇠하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이런 구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늙고 병들어 죽을 만한 때가 되어서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력이 건강하고 눈이 쇠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거기서 끝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에게 있었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세에게 복은 없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걸으라고 했던 광야 40년 잘 걷다 갑니다.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없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모세야 네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올라와라. 하나님 걸으라고 하신 그 광야 잘 걷다가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식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수고했다 올라와라. 그럼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때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그 내용을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절대로 로마 당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제자도 사탄이 되고 베드로도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됩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예수님은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성도라도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는 분들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창피함이고 눈물이고 슬픔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네가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되니 너는 내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짐이 되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 나의 십자가다, 이런 치사한 이야기 하기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고 싶어서 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 십자가와 누군가가 진 십자가를 비교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 십자가보다 하나님 내 십자가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하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느 길까지 인도하시냐면 이게 굉장히 고통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표현인데, 끄트머리에 둔다는 표현은 뭐냐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진 나라에 있는 장수나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긴 나라는 그 군인들과 그 장수들과 그 전쟁에 이겨서 데려오는 그 포로들을 쭉 데리고 들어와요. 그 성을 이제 입성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나라의 장수나 왕을 그 행렬의 제일 끝에 둡니다. 끝에 두어서 그 이긴 나라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놓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당하는 고난과 초대교회가 걸었던 그 길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설명해요. 이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셔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 두셔서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 마땅합니까? 라고 여겨질 정도의 자리까지 주십니다. 못나서요? 징계를 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면 자녀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의 멱살을 잡고 유대인들의 멱살을 잡지 않고 하나님, 저 친구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품어주셨던 그 주님이 그 자리를 넘어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그 자리를 넘어, 그 끄트머리의 자리를 넘어 이룰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처절하고 무명한 자처럼 보여도,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여도,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편에 생각하면 400년 후 예나 일어날 법한 하나님께 받은 큰 민족, 큰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받는,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고작 장수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일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의 꿈이 먼 400년 후의 일이라 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먼 일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더 믿음의 정진을 하는지 하나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자 이거죠. 잘라내면 못났다 이 말입니다. 못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우리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끝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 가장 큰 믿음이라는 한 기둥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으면 큰 민족과 큰 나라에 대한 이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응답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를 확인하여 걸어가면 힘과 능력이 더 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면 먼 나라 일로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실제 유익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장수하고 기뻐하다 돌아와라. 장수하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우리 현실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제목 모릅니까? 하나님 이거 하자고 나 교회 다니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 이 꼴 보라고 하나님 구원이라는 거 나에게 준 겁니까? 차라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부러운 그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나 믿음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그것을 잡는 실상.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먼 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식 밖에 두셔도 우리의 이해 밖에 두셔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의 다짐, 그러한 것들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꼭 하셔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 안 되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더 궁금해 하셔야 되고 그러니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받는 은혜와 넉넉함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